자,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라가게 되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자 위에 있는 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서자 오른쪽에 바로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성 안에 거하다가 결국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급하게 저 다윗성에서 짐도 몇몇 짐도 챙기고 또 하인들과 가족들을 챙겨서 불이 나게 저 하얀 줄을 따라서 쭉 가면 저기가 기드론 시냇가예요. 저 시냇가를 통과해서 가게 되어지면 이 감람산의 초입, 감람산의 가장 아랫부분인 저 겟세만의 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을 지나서 계속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언덕의 꼭대기가 바로 감람산이. 이제 감람산만 넘으면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입니다.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감람산을 지나서 쭉 가다 보면 바후림이라는 동네에 지나가야 하고, 저 바후림을 지나서 쭉 이제 동쪽 끝으로 올라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이르게 되어지냐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져요. 지금 다윗은 피난길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어딘가 하면 마하나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피신하기도 하고 아직 압살롬의 군대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전이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어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이죠. 다윗도 유다 지파인데 이 다윗의 지파인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오늘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어지는데, 자, 다윗이 도망갈 때 뭣도 신지 못했을까요?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자,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저 화살표의 끝이 예루살렘인데 저기는 반나절 거리입니다. 반나절. 뭐 지금처럼 뭐 차도 없고 그들이 뭐 뛰거나 걷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반나절이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당도예요.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지금 다윗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헤브론에서 지금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빨리 목숨을 구제하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원래는 양각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알려야 하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제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원래는 시민군이었던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군사가 되어서 이 군대를 모집해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반나절만 되면 여러분 금방 압살롬의 군대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자, 그런 중에도 다윗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도망 중에 있지만, 비록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저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원망이 앞설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속상함과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하나님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아달과 사독을 다시 돌려보내요. 따라오지 못하도록 궁궐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돌아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돌아간 게 아니라 다윗이 언약궤도 가지고 함께 출발했었거든요. 그 언약궤도 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뜻이, 여러분, 그렇게 돌려보내면서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과 12절이죠. 읽어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시켜서 오늘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그리고 만약에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아시고 내가 부당하게 저주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또 아신다면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날이 올 것인 것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게 또 하나 있어요. 너무나 다급하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지혜를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황하고 지금 다윗처럼 신발도 신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있죠. 어떤 이 급박한 일을 만나면 뭐 손이 벌벌벌 떨리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위기 가운데도 지혜를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지혜를 좀 하나님 앞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 성향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런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 저 당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를 만날 때 제 머리가 백지처럼 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들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고, 그 안에 뭐가 더해졌어요? 자신이 가지고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지혜, 즉 머리가 백지장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벌벌벌 떨리지 아니하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지금 피난길에 올랐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어떤 이런 고난이 아닐지라도 삶의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도 늘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일명 멘붕이 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때 여러분,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저는 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비롯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지혜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 그 지혜들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쫓아나왔을 때 그들을 다시 궁으로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냐면, 아비아달과 이 사독 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제 궁에서 일어나는, 압살롬이 궁을 차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보고해라. 여러분, 어떤 미션을 주면서 제사장들을 돌려 보냈다라는 거죠. 또 다윗의 친구였던 아렉 사람 후세도 궁전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여러분, 이 아비새 옆에는 압살롬 옆에는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바로 후세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역할들을 또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의 이 지혜는요 결국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는 물거품이 되어지고, 이제 다윗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아주 보기 좋게 무산시킨 다음에 그 정보들을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다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하마아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이름과 똑같죠. 여러분, 사실 그 예수라는 이름도 그 동네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뭐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의 칭호가 붙는데, 저기 10명이 가다가 예수야라고 부르면 5명은 뒤돌아보던 시절이었어요. 뭐 우리하고 똑같죠. 뭐 영희, 철수, 뭐 이런 게 많았던 이 한국 사회의 이름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요나단도 사실은 사울의 아들만이 요나단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도 요나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전령으로 삼아서 아버지 제사장들이 이 궁전 안의 소식을 알려주면 몰래 성을 빠져나와서 다윗에게 가서 그 소식들을 전달했던 역할들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로 저기 바후림이라는 이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한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여러분, 이 여인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사람들을 우물에 숨겨주기도 하고, 옛날에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과 같이 또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서 발각되지 않도록 해주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윗이 다윗성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쭉 올라가면 감람산을 오르게 되어지고,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러분 이제 그곳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그림을 머릿속에 한 번 더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통로로 늘 다윗이 도망을 간 것이고,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왕궁에서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갔던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중간까지 갔던 이 다윗이 저 바후림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여러분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걸어가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리. 요단강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오르막으로 한 34km 정도가 되어지거든요. 오르막이니까 좀 힘들죠. 그러면 밤새도록 열심히 달려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오르막이에요, 내리막이에요? 예, 내리막이죠. 훨씬 더 가기 쉽죠. 여러분, 여리고라는 곳은 마이너스 300m이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해발 743m예요. 그러면 약 1km 정도의 고도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어떤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 때문이에요. 고도차가 납니다. 예루살렘이 1km나 1000m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대전은 중간에 있잖아요. 저기 남쪽 부산으로 갈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예,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죠. 또 서울로 갈 때는 예,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라는 것을 마음에 좀 기억해 놓으시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 거의 이틀을 걸어야 하는 거리인데 굉장히 빠르게 자기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이 여러분 먹히지 않게 되어져요. 결국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옆에서 다윗이 몰래 첩자로 숨겨놓았던 후세의 말을 듣고요, 결국에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못하자 여러분 자기의 고향 길로라는 곳에 가서 목매어 죽고 말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팔았던 누가? 가룟 유다도 같은 배반자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원한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정말 불나방처럼 덤벼드는 이런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이런 결말들을, 극단적인 선택들밖에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복수심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용서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의 원수들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복수심은 절대 이 아히도벨에게도 긍정적인 것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게 만드는 그 일 가운데 또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가요. 그리고 이 길르앗 지역에 속한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여러분, 이 마하나임은 어찌 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거든요. 자, 서쪽에서 보면, 서쪽이 어디냐면 요단강 쪽에서 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바라보면 왼쪽에 있는 산이 브누엘이고 오른쪽에 빨간 원 안에 있는 산이 마하나임이에요. 저 가운데에 있는 길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 마하나임 그 주변에는 삼면이 야복강이 흘러요.
야복강이 굽이굽이 삼면으로 흐르면서 천혜의 요새를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저 마하나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 마하나임은 과거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쪽에 이 11지파의 사람들을 규합해서 2년 동안이나 수도로 삼았던 곳이 마하나임이었잖아요. 저 마하나임에 여러분 다윗이 잠시 몸을 피신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이 다윗이 남긴 후세의 말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모아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게 되어져요. 자, 원한에 사무쳤던 이 아히도벨은 스스로 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을 내면서 내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내가.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이 뭐예요? 내가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내가. 뭐 어떤 공로를 쌓았을 때도 내가, 무엇인가 행했을 때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대한 축복이나 또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시지 않는가? 이 내가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히도벨은 늘 압살롬 곁에서 내가를 너무 자랑했어. 그래서 이 압살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을 굉장히 싫어하고 마음에 불편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이 첩자로 심어놓았던 이 후세는요, 오히려 압살롬 옆에서 은근히 다윗을 계속 높입니다. 내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이 후세는 오히려 상대방의 공명심을 부추기면서 당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당신이,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 결국에는 이 후세가 말한 것들을 압살롬이 채택하게 되어진 이유가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압살롬이 교만한 지혜자의 말보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다윗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계략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택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고, 또 다윗의 이 왕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중간에 조금 수틀리거나, 그래 너도 나한테 안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꼭 약속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도 수틀리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저 다윗이 머물고 있는 길르앗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요. 그러는 한편 암몬 사람과 길르앗 사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다윗이 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 나왔으니까 제대로 챙겨가지고 나왔겠어요? 거의 없이 나왔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마하나임에 다윗이 도착했을 때 군수 물자를 제공하죠.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하죠. 모든 편의시설을 다 제공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과 원수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늘 다윗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베푸신다? 상을 베푸신다. 그 상이 뭔지 아세요? 1등, 2등, 3등? 그게 밥상입니다. 밥상. 여러분, 드라마나 사극이나 이런 과거의 이런 역사 전쟁물을 보시면 이렇게 적군이, 적의 장수가 잡혀와서 이렇게 마당에 꿀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승리한 이 왕이 음식을 먹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여러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승리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다윗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저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경험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저 야복강 아래에는 숫곳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는 에브라임 숫불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즉 압살롬과 이곳 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기억하세요. 600명 정예부대 600명이 함께 저 마하나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정예부대 6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장 적어도 13년 동안 함께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과 마음을 잘 맞춘 사람들이죠. 정말 팀워크 끝내주는 사람들이고 압살롬이 이제 조직한 군대는요 오합지졸입니다. 농사짓던 사람들 또 양치던 사람들, 이 사람들 대충 모아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압살롬이 쫓고 있는데 여러분 상대가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단강 근처 물이 있는 곳에는 테레빈이라고 부르는데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저 상수리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나무를 지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나무의 잎이 굉장히 낮은 곳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뭐 양이나 아니면 조금 더 목이 긴 짐승들이 얕은 곳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 잎들은 다 뜯어 먹거든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나뭇가지들은 굉장히 또 거칠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 양들보다 키가 높은 이런 존재들이 저곳을 지나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죠. 안 그러면 저 상수리 나무에 몸이 걸리거나 머리가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압살롬이 어떻게 죽어요? 예, 도망가다가 여러분 저 상수리 나무까지에 머리털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털이 엉켜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 때 어떻게? 예, 요압이 가서 결국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저 압살롬의 목을 베어오죠. 여러분 상수리 나무 조심하셔야 돼요. 상수리목, 도토리목이 맛있긴 하지만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굳이 말하자면 정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 구테타를 일으킨 아들이지만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또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이 압살롬은 그래도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하고 평화를 이루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을 비록 반역을 했지만 자기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주면 여러분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군인이잖아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이기도 하고 또 유다 지파가 자기들에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생각해서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군인이기 때문에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적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군인 정신이 가득했던 사람이 요압이고요. 결국에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승리했지만 절대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말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여러분 평생을 쫓아다니기도 한다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다윗의 군대가 정말 민망히 여길 만큼 다윗이 얼마나 슬펐는지 승리의 기쁨을 이 다른 군사들도 맛보지 못했어요. 그때 요압이요 정말 호되게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다. 왕이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고. 아들이 죽은 건 죽은 거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승리가 뭐가 되냐고. 여러분 그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압살롬이 죽어서 유다 지파를 달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일이 자신의 작은 누나의 아들인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대장으로 세웁니다. 아마사는 압살롬 반란군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이 요압은 큰 누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둘이는 이종 사촌간이에요. 여러분,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첫 번째는 이 큰 누나 아들인 요압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이때부터 요압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죽여요. 여러분, 왕이 높아요, 군대 장관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국방부 장관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잖아요.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그냥 가서 합니다. 왕의 명을 어기고. 이때부터 요압이 매우 엇나가기 시작하죠. 충성된 신하였는데 요압이 성격이 너무 불같아서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사를 세우는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요압을 견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이제는 자신이 품기 시작한 시도였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다음 다윗이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누가 이 마하나임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를 모셔갈 것인가, 여러분, 요구했다라는 사실이. 자, 드디어 이 전쟁에서 이제 구테타의 주동자였던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이 열렸어요. 자, 이 복귀하는 길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공을 세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상 주고 벌하는 일이. 그 첫 번째,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는 누구예요?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뭐 했던 사람? 저주했던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피난길에 떠났던 다윗이 죽지 않고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시므이가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다 몰려 나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내가 눈에 뭐가 씌었던 것 같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 개인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이제 품어야 되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화치를 맺는다는 차원에서 시므이의 말을 들어주어요. 근데 다윗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시므이에게 보복하라고 유언해요. 결국 시므이는 자기가 저주한 그 대가로 결국에는 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다윗이 피난 중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있어요.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다윗이 보고를 들은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어떤 이상한 소문에 속지 마시고, 이상한 소문을 들어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도 막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중간중간에 막 이런 신약이 발견됐다, 뭐 이 약 먹으면 잇몸이 갑자기 살아나고, 막 이 약 먹으면 당뇨가 갑자기 낫고. 여러분, 다 그게 한 사람 목소리인 거 아세요? 저도 유튜브 보면 가끔 똑같은 게 뜨기 때문에 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약이 나왔으면 벌써 나와서 다 팔리고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절대 속지 마시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윗이 저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오해했습니다. 무비보셋이 굉장히 다윗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저 무비보셋도 혼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요,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수염도 안 깎고 있어. 와, 완전 다르지. 옷도 빨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무비보셋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거 확인하지 않고 얘기만 듣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약에 처형했다면 그에 대한 또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다윗이 져야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바르실레.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이 마하나임에 다윗이 정착
잠시 정착하는 동안에 군수 물자와 먹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했던 저 바르실레에게 다윗은요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나 이제 다시 돌아가니까 너도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 바르실레에게 그 요청을 다윗이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안 가겠대요. 대신 내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달래요. 여러분, 이게 바르실레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가 아닌 바르실레의 아들인 이 기맘을 데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대우를 해주면서 같이 먹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죽을 때도 솔로몬에게 저 기맘을 부탁합니다. 저 기맘을 잊지 마라. 내가 마하나임에 있을 때 저 기맘의 아버지 바르실레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기맘을 부탁을 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저 바르실레 온 집안을요 다윗이 깊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 번 이 세바의 반역이 또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20장에 나와요. 이때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원인이 뭐였냐면 다윗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지파들에게 세금은 똑같이 걷어. 그런데 유다 지파가 사는 이 헤브론 지역만 혜택을 주지 않는 거죠. 그것을 교묘하게 이제 압살롬이 이용해서 민심의 동요를 일으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는 은근히 유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그 전에 이스보셋과 함께 북쪽의 왕국을 다시 세우려 했던 이 11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만 잘해주니까 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바가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나머지 11지파를 규합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통일된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서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가지만, 여러분, 그 강력한 왕국이 있기 전까지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유다 지파에 조금 잘해주려고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들이 싫어하고, 또 11지파들의 관심을 두면 유다 지파가 싫어하고.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때요? 분명 부모님들은 똑같이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형이나 누나가 가지고 맨날 동생만 맛있는 거 먹인다, 맨날 동생만 새옷 입힌다 막 이러고, 또 동생은 반대로 또 와가지고 오빠만 이런 거 해준다, 형만 이런 거 해준다, 누나만 이런 거 해준다. 여러분, 자녀들 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나는 똑같이 했는데, 부모들은 똑같이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이쪽을 돌아보면 저쪽이 싫어하고, 저쪽을 돌아보면 저쪽이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가지는 바람에 다윗이 하나 된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였던 세바가요 북쪽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북쪽 지파가 다윗에게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안정된 군사력으로 결국에는 그들을 또 제압하고 하나 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만들게 되어져요. 자, 그 이후에 여기는 이제 아벨 벳 마아가, 이름도 참 어렵죠.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상에서 제일 끝입니다. 국경이에요, 국경. 저 북쪽을 넘어가면 이제 시도와 두론이라는 이 페니키아 연합 국가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거기 마지막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만 넘어가면 이제 북한인 거예요. 저기까지 세바가 도망가요. 그때 요압이 끝까지 저 아벨 벳 마아가까지 추적해서 결국에는 세바가 숨어 있었던 이 성을 둘러싸고 세바를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진정한 평화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때도 저 아벨 벤 마아가라는 곳에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살고 있었고, 여러분 그 여인의 중재 때문에 여러분 세바를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까 보았던 남쪽 유다에는 드고아의 여인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또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북쪽에 있는 아벨 벤 마아가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놔요. 이 지혜로운 여인들 때문에 한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고, 저 지혜로운 여인들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들을 해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드고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이건 유다 드고아에 있었을 때 이야기고, 그리고 이건 지금의 이야기예요.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이것은 지금 아벨 벤 마아가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잠언에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워요. 집을, 가정을 세워요. 제가 새가족반 하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뭐 한대요? 아,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암탉을 튀기면 맛있어요. 뭐 이런 얘기.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근데 제가 우리 여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왜요? 여러분 집안이 세워지고 망하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여자에게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이 말은요, 여자를 굉장히 저는 존중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일어나고 집이 망하는 그 권세가, 그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는 여자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여자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다 지파의 나발, 그 어리석은 나발. 그러나 그 아내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현숙한 여인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인데, 그 여인은 진주보다, 즉 어떤 금은 보화를 가져와도 현숙한 여인의 값어치가 훨씬 더 존귀해요. 그만큼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인이에요. 근데 성경이 귀한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그 여인이 많은 교회는 또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여인들을 더 많이 두셨나 봐요. 예, 그래서 교회에 여인들을 더 많이 저는 두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시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